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 4주 동안에 걸쳐서 믿음에 의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 의한 삶이 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왜 믿음에 의한 삶이 필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론적인 관점들이 실제이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경험되고, 그렇게 매번 새롭게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인격제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믿음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또한 매번 새롭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갈 수 있어서, 환경이 와야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뢰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준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을 계시하면서 그리로 따라오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는 요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되, 시작부터 이루시고 성취하는 모든 일을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루지? 걱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오히려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동참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동참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내 삶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이즈로 오셨을 때 그게 믿음으로 동의되고 순종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과의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 있거나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있는 형태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이 될 만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편하죠. 편하죠. 우리의 자원으로 가능한 것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편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의 관계가 매번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12단원의 내용을 다 마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5가지 면에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근거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가오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라는 거죠. 교회.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이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에 깨어 있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셔도 그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향한 과정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신 시작점과 그 이루시는 끝까지 중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깨어서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시니까 그 중간중간에 오셔서 계시하고 말씀할 때 그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많이 나누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승리하는 교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이론적인 지식과 정보로 습득해서 배워서 습득해서 얻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전보다 더 전례 없이 강한 그 능력으로 주님이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바울도 이 장면을 증거해 줍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한다. 여기에 정결한 처녀, 즉 교회된 신부로서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정결하고 신성하고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토대로 한 본질이 담겨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부된 교회의 중요성은 정결한,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된 신부로 준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중매함같이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는 준비되는 교회, 신랑을 위한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결국 뭐죠?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갈 거라는 거죠. 바울은 말세에 되어진 일 가운데 하나가 특징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했죠. 사랑이 식어질.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서로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고요,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사랑이 존재하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물론 이기적인 말은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중에 말세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공적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진리.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도둑질을 하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세 번째는 거룩한 교회로 자리 잡을 겁니다. 거룩한 교회.
성경은 이런 거룩한 교회를 에베소 5장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된 교회의 거룩함은 흠과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조금도 없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하게 이 땅을 덮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을 덮어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원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이고 1년 365일 밥만 먹고 기도해도 거룩하지 않아요. (24시간) 중보기도 해도 거룩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해서 거룩하고 365일 예배를 드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건데, 그 십자가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 덮게 돼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 점이나 티가 없는 상태, 즉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거룩하게 돼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죄악된 요소가 발견되지 않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진리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으로 인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또 그 진리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거룩함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많이 드리는 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함이 덜해, 나는 부족해, 연약해, 이런 자세는요, 그건 십자가의 기초를 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타락한 데 둔 겁니다. 왜 타락이냐면 그거의 기준이 사단이 좋아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을 흠없고 티없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흠이나 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요, 그거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는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대방을 보고 탓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 들어 보인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세가 아닌 거죠. 오히려 긍휼과 자비가 더 있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냐 하면, 타락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으니까, 원수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들에게 타락한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실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가 흠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의 소행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심장으로 상대방을 대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회복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교회여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거룩함을 가진 교회와 동시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4장에서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통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의 증언들, 사랑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하나 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회복되는 교회는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된 교회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날 교회는 하나 된 교회로 세우실 거라는 거죠. 뭐로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나누어질 대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세계에 교단이 32,000개라고 합니다. 더 됐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의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몇 개만 알고 계시죠? 100개가 넘고요. 우리 교단만 해도 4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합치기 위해서 합쳤다가 두 개에서 합치려다 3개로 쪼개지고요. 4개로 쪼개지고요. 교회조차도 하나가 되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니면 권력에 따라서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도적인 통합을 가져오려고 제도를 만들어 보고 또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연합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한 마음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교회는 하나 된 교회.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순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오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셨고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말세 또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요엘서 2장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기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꿈 꾸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 들어서 꿈꾸면.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는 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도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유업이 이어집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작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젊은이는 이상을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해석하지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세대잖아요. 비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전에 대해 중요시 여겨요. 월트 디즈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오락산업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꿈을 가졌고,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대중화시켰고, 마샬 장군은 1039년에 20만 명의 군대를 1945년 830만 군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의 비전이요.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소주하는 게 비전이어서 그걸 이루었습니다. 영적 리더는요, 우리들은요, 신앙을 갖는 우리들은 그게 우리의 비전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안전하게 좋은 집에 사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까? 오늘 아프지 않고 웃으며 사는 게 비전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 세상 사람의 감동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야 합니다. 내가 자원이 있다고 해서 그 자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원은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에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하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나요? 어디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뭔지, 비전은 뭔지.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이렇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을 따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섯 번째로는 회복된 교회는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능력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외적인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회복시킬 때 강한 능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회복된 교회를 세울 때 이사야 43장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지식과 정보로 주님을 아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회복되어진 교회는 주님을 알 때 경험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느냐? 누가 그들에게 가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겠느냐? 어떻게 옳은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도 사람들이 못 깨닫고 못 듣고 못 보는데 내 하나님께서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신부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물도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재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여러분 여기 보면 회복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날 때 이게 자연환경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셔서 주님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회복된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꿈을 꾸는 자가 되시고 비전을 보는 자가 되시되 하나님 내 시대가 아니라도 그 다음 세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득이 안 된다고 그거를 소외시키거나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부르신 비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비전을 따라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예전에는 많이 비전이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건물을 세우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그게 비전처럼 여겨졌어요. 이 비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떠나신 거죠. 하나님 떠나시니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 안 되잖아요. 여실히 드러나는 게 성도들만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조차도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